우리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 그저 한 이스라엘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구원 역사에 사람과 나라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중에 지금 37장부터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반드시 복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과 땅과 또 함께 하셔서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들을 지금 여전히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안식이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러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결코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때로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점점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안개 속에서 어떤 사물을 보려면 잘 보이지 않죠. 어떤 형체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37장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어떤 것인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의 그런 신앙과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신이 처한 고난,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평안하며 또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이제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만 2년 후에 이것은 40장의 그 사건과 이어지겠죠. 요셉이 감옥에 있고 그곳에서 술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때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얘기를 했죠. 당신의 그 자리가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그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술 관원장이 어땠습니까?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술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잊어버렸습니까? 여기 1절 만 2년 후에라고 하니까 2년 동안 그냥 전혀 잊어버린 겁니다. 술 관원장의 생각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입니까?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서, 그가 애굽의 왕이니까 나일 강가에 서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어버렸습니다. 소가 소를 먹어버렸어요. 있을 수가 없죠. 7 소, 흉하고 파리한 메말라 있는 그 소가 앞서 있었던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었어요. 이런 꿈을 바로가 꾼 겁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그런 또 꿈을 꿨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세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이삭이 이삭을 삼킨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꿈을 바로가 꿨어요. 우리 전에 요셉의 꿈도 있었고 술 관원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나오죠. 그 요셉의 이야기 안에는 꿈에 그런 이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사롭지 않게 생각이 되면서 그때부터 바로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꿈에 의미가 있을 텐데 이 꿈을 통한 어떤 또 뜻이 있을 텐데 점체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애굽 나라의 가장 지혜로운 점술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꿈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8절 끝에 보니까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또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지만 바로의 꿈, 그 간단한 꿈 하나를 해석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로 옆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기억을 합니다. 누굴 기억합니까? 요셉을 기억하는 거죠. 2년 만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바로의 화를 입어 감옥에 갇혔었고 그때 꿈을 꾸었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주었고 해석한 그대로 되었던 그것을 비로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도 그때 그 요셉이면 그때 그 히브리 사람이면 바로의 꿈도 얼마든지 해석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바로에게 요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들이라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치장하고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지금 바로도 아주 근심이 너무나 크죠. 그렇게 자신의 꿈 해석을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히브리 사람, 또 감옥에 있는 죄수. 그에까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아주 애를 쓰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꿈을 꾸고는 그것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심정에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떤 말을 합니까? 16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 듣기 좋은 대답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그 해석에 맞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꿈의 해석의 지혜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앞서서 40장에 요셉이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할 때도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다 같은 대답이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40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죠. 모든 사람의 주관자, 우리의 한 집의 주관자, 우리들의 모든 일들의 주관자, 나라와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주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그 뜻을 가지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께서 바로의 꿈도 해석할 것이며 변하는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자신이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요. 자신이 꾼 꿈, 그리고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그 꿈을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참이나 그 꿈을 이야기하고는 24절 끝에 한번 보세요.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의 꿈 해석을 기대하고 아주 기다리는 겁니다. 그저 요셉이 지체하지 않고 아주 곧바로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25절 한번 보세요.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아주 단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은 하나다. 두 개의 꿈을 꿨죠.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바로와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늘 상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자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죠. 그 주님께서 바로에게도 자신의 행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럴 때 26절부터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7 암소. 그것은 7년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리고 7 좋은 이삭도 7년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파리하고 흉한 7 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 그것도 다 7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선 7 암소와 7 이삭은 어떤 7년입니까? 풍년으로서의 7년이에요. 풍년. 곡식을 심고 거둘 때 아주 풍년의 그런 7년입니다. 한 해 풍년만 하더라도 아주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을 텐데 7년 동안 풍년이니까 아주 대단한 풍년이죠. 그런데 그 풍년이 지난 다음에 또 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는 흉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도 거둘 것이 없는 흉년, 그 흉년, 한 해만 흉년이 일어도 아주 극심하여 고통스럽고 굶는 이가 있고 또 죽는 이가 있을 텐데 7년의 흉년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온 애굽 땅에 7해의 큰 흉년이 있겠고 그 7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리고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으니까 그 흉년에서 온 애굽의 백성들이 다 살도록 어떻게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지 그 지혜로서 그 대비책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33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않고 다 살겠다라는 거죠. 애굽 나라 전체에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고 그리고 흉년이 있을 때 극심하여 모두가 굶어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공경에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거두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이 있었고 요셉의 해석이 있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2번 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의미를 가지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셨다,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속히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과 그 해결을 이야기하니까 37절 한번 보세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겼습니다. 그럴듯하게 여겨졌고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굽을 총리로 세워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하고 또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 성경의 기자는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말을 빌려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38절, 39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조차도 요셉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로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요셉이 이야기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리고 39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의 지혜와 명철은 그에게서 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 볼 때도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기자는 바로의 말을 빌려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술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모든 능력은 요셉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풀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 광경도 아주 대단합니다. 41절부터 한번 보세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고 또 애굽 온 땅에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고 그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또 제사장 분명 높은 지위의 사람일 텐데 그의 아내까지도 그에게 줌으로써 요셉을 높이죠. 애굽의 영광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애굽을 다스려 이 흉년을 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그것을 너무나 잘 감당해요. 7년의 풍년 동안에 충분히 먹고 마시면서도 그 풍족한 것을 거두고 그 거두는데 얼마나 그 소출이 대단하냐면 47절 한번 보세요.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으니 49절도 보세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얼마나 대단한 풍년입니까? 그 곡식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넘쳐나죠. 그리고는 7년 풍년의 그 곡식으로 이제 가뭄이 시작될 때에 어떤 가뭄입니까? 50절 한번 보세요. 요셉의 말과 같이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이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와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다 해석한 대로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흉년에서 죽은 자가 있습니까? 애굽 사람 중에 죽은 자가 없어요. 그 풍년 중에 곡식을 준비하여 그것을 흉년 때 먹음으로써 그 흉년을 얼마든지 지나가면서 기근과 죽음에서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지금 41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 중에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의미를, 그 또 뜻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내용을 잘 살피지 않으면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성급하게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의미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의미가 심오하여 우리의 힘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내용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성급하게 내용을 생각하면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하게 분명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신 그 내용에 따른 그 자연스러운 의미를 우리의 하나님의 뜻으로 또 우리의 메시지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신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의 풍년은 너무나 좋은 날들이죠. 예상하지 못한 풍년이 났고 그것이 7년 동안 지속이 돼요. 어쩌면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풍년이 이어질 것처럼 먹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의 미래 인생을 얼마든지 살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와 우리의 집안, 우리나라의 이 고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년 흉년이 시작되죠. 누가 이것을 계획했고 누가 이것을 미리 알았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가 있다. 7년의 흉년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그 기근 속에 굶게 될 것입니다. 첫 해는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지날수록 이제 모든 곡식이 다 떨어지고 굶는 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하며 심지어는 많은 이들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라는 거죠.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 깊이 구덩이가 파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이가 여기 앞에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얼마든지 피하죠. 돌아가거나 뛰어넘거나 얼마든지 피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7년의 흉년을 알려주신 것은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얻어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준 것은 은혜죠. 은혜. 하나님은 7년의 흉년 공경 속에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어떤 누구도 자기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음받은 자기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이 공경, 어려움,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의 흉년을 알려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7년의 흉년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설령 그것을 알고 계획한다 하더라도 무슨 수로 7년의 흉년을 지나갑니까? 무슨 능력으로 7년의 흉년을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나 그들이나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어떻게 7년의 이 환난을, 흉년을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년의 흉년을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7년의 풍년을 주시죠. 이것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한 해의 풍년이라면 7년의 흉년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7년의 풍년을 주시면서 7년의 흉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7년의 풍년 동안에 한 해 한 해 잘 먹고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충분한 것으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 얼마든지 살라는 것입니다. 이 7년의 풍년을 누가 준비하고 예비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시죠. 아니 그러면 왜 흉년을 주셔서 이런 생각을까지 가질 것은 없어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정한 뜻이고 행하실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것은 없어요. 왜라고 하는 이 많은 질문에 하나님이 크게 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왜 그 질문을 가려 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됐을까? 그런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한들 많은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하신 것 7년 풍년과
흉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에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되죠. 내가 지금 처한 환경,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7년 흉년의 구원을 얻도록 하시고 7년의 풍년을 통하여서 그 7년의 흉년의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애굽과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걸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을 알려주시고 유익한 것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담아두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경의 말씀 안에 충분하며 이 성경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또 아주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7년의 흉년의 공경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있을 심판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하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심판이죠. 그리고 그것은 줄기차게 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그 죄에 대하여 나오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날 갑자기 화를 내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심판이죠. 우리가 당하는 공경이 참 많습니다. 개인이 당하는 공경이 있죠. 건강의 어려움, 또 경제적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한 가정 안에서는 나 자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모의 어려움, 자식의 어려움, 또 어떤 친척의 어려움까지 함께 짊어지면서 늘 가정 안에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요. 나 한 사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도 무거운데 그래서 참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집안의 가족 구성원 전체의 짐까지 함께 짊어지기 때문에 늘 힘듦의 연속이 있죠. 늘 괴로워하며 우리의 얼굴의 인상도 점점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또 나라와 국가에 갖고 있는 경제나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공경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뭡니까? 가장 큰 공경과 어려움은 뭡니까? 나와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그리고 설령 나의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나의 가장 큰 어려움까지 다 해결됩니까? 우리 집안이 예전보다 이제 조금 더 살만해졌다 해서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경과 어려움이 다 해결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공경과 어려움에 벗어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저 작은 어떤 것들만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바삐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망하게 하는 가장 큰 공경과 어려움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7년 흉년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고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공경이며 우리 집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경,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공경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하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 아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그때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때 영벌, 영원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공경을 상관하지 않은 채, 이 공경을 외면한 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경제적인 건강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런 공경들에만 매여서 그것만을 해결하다가 10년, 20년, 70년, 80년의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그 스스로 영원토록 감당해야 되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애굽 전체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도 7년, 6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7년, 6년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위에 있고 그것이 이제 영원히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최대의 공경의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구덩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절벽, 그것을 도무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성경을 향하여, 그저 건강을 쫓아,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이 땅에서 영광을 위하여 지금 두 눈을 그것만을 바라보며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그러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것, 이거 어떡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 심판을 알지도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속에 7년, 6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목적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절망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엄연한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구덩이가 있으니까, 여기 절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금 영벌이 처해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여기서 구원을 얻기를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애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줄을,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을 알므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심판을 안다라는 게 곧바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제 구원을 찾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은혜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아는 것,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설령 심판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해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 나라에 7년의 흉년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7년 풍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7년 풍년을 7년 흉년 앞에 두셨어요. 만약 이것이 거꾸로라면 7년 흉년이 먼저 있고 7년 풍년이 있다면 다 죽은 다음에 7년 풍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7년 흉년 앞서서 7년의 풍년을 주세요. 충분히 먹고 마시며 흉년을 준비하고도 남을 그 풍년을 먼저 주셔서 얼마든지 흉년을 이기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을 텐데 그 이전에 7년 풍년을 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년 풍년. 얼마든지 심판에서 구원받고도 남음이 있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마련하시고 계획하시고 마련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 심판받아 멸망한 뒤에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구원의 계획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 능력과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담의 범죄할 때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계시해 주신 대로 여자의 후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정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방식, 죄인의 그 죄값인 죽음을 생명 있는 누군가의 죽음으로서 대속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심판에서 구원을 베푸시며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지혜요.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비결이 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 안에서 7년의 흉년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것을 또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구원받아야 할 것에 경종을 울리시고 그리고 7년 풍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능력과 은혜 베풀어서 얼마든지 심판 전에 구원을 얻도록 심판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의 흉년과 풍년을 말씀하셔서 흉년에서 면하도록 하신 것처럼 심판 가운데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흉년이 애굽 전역에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도 흉년이 미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때에 애굽 나라의 풍년으로 모든 사람이 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에 다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세요. 어찌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더 잘해주려고 하고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의 마음이고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와 백성을 지으시고 그리고 자기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어찌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저들이 회개하여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 외모를 두고 차별하지 않는 분이세요. 이 악한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을 합니까? 갑과 을의 관계를 정하여서 얼마나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합니까?
그런 고통 중에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줄 알아서 구원받을 줄을 지금 경종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것에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너의 인생의 끝에 심판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저 평안함을 먼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함을 얻지 못한 채 그저 교회 와서 평안함을 얻은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영생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평안함은 교회만 또 얻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조용히 불 끄고 그 촛불 하나 켜놓고 정말 잔잔한 음악, 그런 음악만 틀어놔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져요. 괴로우면 한숨 푹 자고 일어나 보세요. 마음이 또 한결 개운해져서 평안합니다. 교회에 우리 오는 것은 먼저 그 편한 마음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저주에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심으로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까?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구약시대, 신약시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 니느웨 성을 그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할 때도 요나를 보내어 심판을 선포하며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분명하고도 분명하게 그것을 감추고 숨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의 앞자리에 심판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그 다음 구원의 말씀을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필요도 하지 않는데 왜 구원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 말씀의 앞자리에 심판의 말씀을 얘기해야 내가 구원이 필요한가 보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얘기함으로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얘기하기도 전에 뺨 맞고 예수 십자가 얘기하기 전에 조롱당하고 외면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심판을 얘기해야 그리고는 구원에 필요하여 구원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마음과 생각을 비로소 갖게 되지요. 심판의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저 사람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했다면 7년의 흉년을 얘기했겠습니까? 7년의 풍년만 얘기했겠죠. 모든 게 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태평성대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누가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합니까? 근데 요셉은 7년의 흉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얘기를 하지. 우리도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죠. 알았죠. 깨달았죠.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죠.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얘기를. 저기 역 앞에 지하철에서 막 하나님 심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러한 어떤 행동들이 과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것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확성기에 대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는 7년의 풍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능력과 그의 은혜가 있음을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할 그 사명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얘기하세요. 심판과 구원의 있음을 얘기를 하세요. 기도가 대신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의 옆자리에 나를 둔 것은 심판을 얘기하고 구원의 말씀을 얘기하도록 나를 두신 거예요. 그저 알콩달콩 잘 살아가도록만 두신 게 아니에요. 그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두신 겁니다. 심판을 얘기하고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얘기를 하세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를 하세요. 얘기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얘기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모든 역사가 얘기해야, 말해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째서 10년, 20년 동안 침묵합니까? 얘기하세요. 또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무례하게 얘기해서도 안 되죠. 온유함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아주 듣기를 거부한다면 조금 쉬었다가 또 내일 전하고 또 내일 또 거부하면 그 다음날 또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면서 얘기해야 되죠. 아내에게 전하세요. 부모에게 얘기하세요. 친구에게 얘기하세요. 이웃에게 얘기하세요. 7년 흉년과 풍년 주신 것은 구원받을 줄 알고 구원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심판과 구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는 이것을 전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구원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더 힘써서 조금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 또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며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도모하며 함께 협력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